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0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둔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다소 도발적인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원래 서로를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각자 다른 곳에서 다른 일을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해 살던 상관이 없는 사람들.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는, 또 야고보와 요한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였죠. 마태는 로마 제국을 위해서 세금을 걷던 세리였던 반면에 또 다른 이름의 그 시몬이라는 제자는 로마 제국에 맞서서 무력으로 싸웠던 애국자였습니다. 그런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 똑똑한 빌립과 가룟 유다, 또 좀 어수룩하고 우직한 안드레, 이들 모두는 예수님이 그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부르셔서 택하셨기에 익숙한 이 삶의 터전 이전의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무리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표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 열심당원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아멘. 사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딱 12명의 제자만을 부르신 게 아니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그룹에 속했고 더 큰 수만의 군중이 수시로 주님께 몰려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12명의 가장 가까운 제자를 뽑으시되 하나님께 밤새 기도하심으로써 그분이 항상 그렇게 하셨듯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사도들을 세우시고 매일 동고동락하는 가족 같은 공동체의 삶을 시작하신 겁니다. 많은 제자 중에 12를 택했어요. 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가까이서 목도하며 주님의 주옥 같은 진리 말씀을 배웁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이 이 12사도들에게 예수님 대신에 그들이 직접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일을 행하며 복음을 전하도록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들을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여러분, 좋은 스승은 혼자만 모든 걸 알고 잘하는 엘리트가 아닙니다. 똑똑해서 다 알고 혼자 잘하면 그 사람은 스승이 아니라 엘리트입니다. 여러분, 좋은 스승은 뭐냐? 제자들을 잘 키우고 세우는 사람. 아멘. 좋은 스승은 자기가 탁월한 것보다 더 탁월한 제자를 세우는 건데 가장 훌륭한 스승은 누구냐?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들에게
그분의 예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과 권세의 일부를 위임해 주시며 그들이 제자들이 직접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행해 봄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12제자에게만 그런 기회를 주신 게 아니고 70명이나 되는 더 많은 제자들에게도 비슷한 일을 또 행하십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하나님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늑대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 70명에 파송되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은 12사도와는 구별이 되는 다른 제자들로서 동일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에 투입되는 복음의 헌신자들입니다. 그들은 두 사람이 한 팀이 됩니다. 주님이 말합니다. 둘씩 짝져라. 그래서 70명이 총 35개의 팀이 돼서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는 동네와 지역으로 앞서 파송이 되는 겁니다. 자, 너는 이쪽으로 가라. 너희는 이쪽으로 가라. 주님이 쫙 파송하는 게 뭐냐? 이들은 주님이 가실 길을 먼저 가면서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사신, 전령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겁니다. 사신과 전령, 예수의 이름의 그 제자. 이거는 이 사명은 우리가 야유의 장소 같은 걸 모를 때 사전에 답사하는 것 같은 가벼운 여행이 결코 아닌 게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라고 말씀하는 거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주님 뭐라냐? 내가 너희를 보낸다. 어린 양을 이리 늑대 가운데 보낸 것 같이 보낸다. 여러분, 어린 양은 뭡니까? 아무 힘이 없는 가장 연약한 동물이에요. 강아지보다 어린 양이 더 약해요. 장성한 어미 양이라도 혼자서는 안전하지가 않죠. 그리고 양떼 안에서 목자의 보호와 인도를 받아야 살 수가 있는 건데 양은 자기 혼자 못 살아요. 근데 아니 어미 양도 아니라 어린 양, 새끼 양 같은 이 제자들을 딸랑 둘씩 짝지어서 전대도 가지지 마라, 배낭도 여분의 신발도 없이 빈손으로 빈몸으로 세상 자원 아무것도 없이 이제 죄악이 창궐한 세상, 늑대 같은 사람들이 득실되는 세상, 가장 안 좋은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적대적인 세상 속으로 이 보내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어린 양을 이리한테 보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아마도 70인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여러 지침을 주시면서 파송하실 때, 가라 그러실 때 매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저도 전도 훈련을 받은 적이 있는데 수십 명의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이거는 목회자 과정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유익한 경험이었죠. 근데 여러분,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다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강의를 듣고 나눔을 하고 방 안에서 우리가 그런 거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모든 게 너무너무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실습을 위해서 밖으로 나가 전도를 하게 되면 분위기가 싹 바뀌는 거예요. 분위기가 밖에 나가면 싹 바뀌는데 어느 한 번은 봉고차를 딱 갖고 오더니 다 타래요. 팀별로 다 타래요. 그래서 영문도 모르고 봉고차에 마치 인신매매 끌려가듯이 웃으셔야 되는데 목사님 전사 인신매매처럼 끌려가가지고 이러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어디에 가느냐? 서울역 광장으로 탁 간 거예요. 근데 우리를 다 풀어놓더니 자 목사님 전사님 1시간 동안 뭐 아니면 1시간 반 동안 여기 계속 쉬지 말고 전도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님 전도사님이니까 담대하게 할렐루야 알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서로 다 벌벌벌 떨며 눈치를 보면서 이제 상대를 막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 어떤 인상이 험한 술 취해가지고 막 침 흘리고 있으면 아무도 그건 채 못 가요. 째려보면 다 움찔하는 거예요. 근데 저기 인상이 좋은 아줌마가 싹 지나간다 그러면 막 서로 달려보다가 내가 할게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읽을 때 이 경험이 딱 생각이 나면서 이야, 제자들 얼마나 막막했을까,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 조금은 공감이 가는 거예요. 왜? 우리도 그랬으니까. 근데 여러분, 막상 이 제자들이 70인이
주님이 가라 그러니까 순종해서 2인 1조로 여러 동네와 지역으로 나아갔을 때 그들이 무서워요, 싫어요, 안 해요가 아니라 아멘 그러고 갔을 때 70의 제자들에게는 모든 우려를 종식시키는 놀라운 성공과 승리의 경험이 뒤따른 것을 우리가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되는 겁니다. 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아멘. 예, 전도 훈련 받을 때도 그랬어요. 현장에 갈 때는 막 괴로웠는데 끝나고 돌아와서 나눌 때는 제일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했더니 누가 내 말을 듣고 영접기도 했어. 누가 눈물을 흘리고 누가 기도받고. 그러니까 그때 막 들떠서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자, 오랜만에 서로 다시 만나는 이 제자들, 여기저기서 성공적으로 전도 사역을 마치고 승리자의 모습으로 돌아온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의 기쁨이 얼마나 크고 대단했을까요? 그들은 기쁨에 겨운 거예요. 다 성공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예수님께 한 가지 보고를 드리는 게 뭐냐? 오 주여 주의 이름이면, 즉 우리가 주님 당신의 예수라는 이름을 갖다 대면,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탁 하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우리 앞에서 귀신들이 아무 맥을 못 추고 복종하며 떠나가더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그랬더니 주님 떠나가더라고요 이러는 거예요. 제자들 자신은 어린 양처럼 아무 힘이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고, 적대적인 세상은 성난 늑대처럼 사납고 위험한 곳입니다. 하지만 앞서 12사도를 세상 속으로 보내셨던 예수님이 70명의 더 많은 제자들도 늑대 같은 세상 사람들 앞에 나가게 하셨고, 아멘 믿음으로 순종한 그들이 주 예수 이름을 사용했을 때, 아멘, 여기저기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했을 때 그 이름을 담대히 선포하자 도처에서 수많은 귀신들이 항복하며 떠나가는 역사를 경험했기에 큰 기쁨이 모두의 마음에 가득한 줄 믿습니다. 그들이 다 지금 예수 이름의 승리를 경험하고 온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이 세계보다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실제적인 세계가 영적 세계인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영적 세계는 뭐냐? 보이는 것 위에 있고 보이는 것보다 더 크고, 아멘. 예. 그래서 악한 귀신이 만약에 사람에게 역사를 하면 우리는 그 악한 현상과 처참한 결과만을 보면서 당혹스러워하기 쉬운 거예요. 귀신이 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이상해지잖아요. 힘도 세지고 막 사나워지고 막 눈빛도 이상하고 말도 이상하고. 그러면 우리는 그걸 보면서 이거 어쩌냐 이러기 쉽다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 세계를 알고, 보이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영적 세계를 알고 그 영적인 원리를 적용을 할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도 상대할 수가 있고 쫓아낼 수가 있는데, 그 놀라운 권세의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을 사용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게 권세라는 거예요. 자, 비록 70인의 제자들이 물리적으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여기저기 다른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저 가버나움에 가 있고 어떤 사람은 저기 또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에 가 있고, 그렇다고 했을 때 다 떨어져 있지만 영적 세계는 이 땅의 시간, 공간, 물질의 제한을 초월하는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영적 세계 안에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계셨고 아무도 행하지 못하는 일을 행하고 계셨던 겁니다. 18, 1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영적 세계에 악한 세력도 있어요. 영적 세계에 악한 그 세력의 우두머리는 사탄인데, 이 사탄은 이 땅 위에 공중의 권세를 잡고 거기서부터 인생을 도둑질하고 쥐고 멸망시키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 악한 세상을 주관하는 임금이 누구냐? 사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첫째,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세계에서 이 악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뚝 떨어지는 것을 보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그건 아무도 못 보는데 주님은 뭘 보느냐? 아,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구나 보셨다는 거예요. 천사장이었던 루시퍼, 영광의 천사장이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다가 쫓겨나서 사탄이 된 것이 타락의 시작입니다. 타락이란 말은 뭐냐? 떨어진다, 넘어진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 하와의 타락 이전에 천사의 타락이 있었어요. 사탄은 타락한 천사. 그런데 이 사탄에게는 이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지는 패배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한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분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세상에 비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임하시는 곳에는 어둠의 권세가 깨지고 어둠의 왕국이 무너지며 사탄이 공중에서 떨어지는 승리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계시면 사탄은 물러가야 되는 거예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는, 뱀의 머리를 짓밟는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크게 외치신 말이 뭐냐? 다 이루었다. 아멘. 다 이루었다. 뭘 이루셨냐? 죄의 권세가 깨졌다. 아멘. 저주의 힘이 깨졌다. 질병의 속박이 끊어졌다. 가난과 불화와 죽음과 지옥의 모든 역사를 동반하는 대속을 다 이루었다. 이게 십자가의 승리라는 거예요. 인간으로 보면 예수님 불쌍하게 죽어가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의 능력으로 사탄의 권세가 끊어진 줄 믿습니다. 그 승리, 십자가의 승리가 아직 다 이루어지기 전인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이미 사탄의 왕국을 계속 침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가는 곳마다 사탄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승리하시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은 주님이 가지신 놀라운 권세를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도 나누어 주심으로써 그들이 순종하며 복음을 전할 때 원수를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돕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미 말한 것처럼 영적 세계는 이 땅의 시간, 공간, 물질, 한계와 제한을 초월하는 세계, 더 큰 세계, 더 실질적인 세계. 그러므로 예수님은 비록 몸으로는 제자들과 떨어져 있었고 70명은 다 다른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영적 세계 안에서 그들과 실제로 동행하며 역사할 수 있었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거는 영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아멘. 예, 그거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영적 세계는 시간을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물질을 초월해서 역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저 멀리 있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 심지어 저 미국에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시간과 공간을 넘어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게 영적 세계. 여러분,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승리를 통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 되시는데, 그 주님이 70인의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분을 믿는 우리 2019년도 오늘 이 예배자에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뭐라 하시냐? 내가 너희에게, 우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아멘. 주었으니, 나중에 줄 게가 아니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뱀과 전갈을 발로 밟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뱀을 보면 도망가는 게 아니라 밟아버리는 거예요. 전갈을 보면 도망가는 게 아니라 밟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기 바랍니다. 사탄의 모든 능력, 사탄은 강하지만 그 능력과 악의 영들의 모든 힘을 제어할 수 있게 하는 예수님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넘쳐나서 더 이상 이 땅의 악한 것에 당하고 매이고 굴복하고 끌려가는 게 아니라, 예? 악한 게 역사하면 질질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 악한 게 반대로 우리에게 항복하고 떠나가는, 아멘. 악한 게 우리 앞에 항복하고 떠나가는, 내 삶에서 떠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삶에서도 떠나가는 승리가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0인의 제자들은 이런 승리를 경험한 거예요. 직접, 처음으로. 그래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하는 말이 뭐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예? 그들은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 세상에 이런 일이, 이게 뭐 꿈에도 못 꾼 일이 일어나네요.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똑같이 하네요. 그러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에서는
우선순위와 초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우선순위, 초점. 아멘. 기초가 든든해야 건물이 잘 서 있죠. 성수대교가 왜 무너졌느냐? 삼풍백화점 아픈 이야기지만 왜 무너지느냐? 멀쩡한 건물이 기초가 약한 거예요. 어느 날 확 무너지는 거예요. 지진이 오면 막 무너지고 이런 게 뭐냐? 기초가 약해. 또 뿌리가 건실해야만 나무가 계속 살아있고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기뻐하며 앞세워야 할 것은 그 어떤 외적인 성공과 눈에 보이는 업적이 아니라 귀신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런 게 아니라 모든 그 선한 역사를 가능하게 하는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기뻐하고 자랑해야 하는데 그 은혜가 뭘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의 무엇이? 이름이 어디에? 어떻게 됐다고요? 기록된 걸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한 본문만 보는 게 아니라 앞뒤를 봐야 되는데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들이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성공적으로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그렇지만 그들 중에 9명이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 계신 동안 어느 아버지가 데리고 온 귀신들 어린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애를 썼지만 실패하고 말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마가복음을 보면 이번에 만난 이 귀신이 너무나 강한 놈이었고 기도의 무장이 안 됐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성공했는데 실패했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여러 사건이 있고 다양한 체험이 따르는 거예요. 주여 주여 이러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승리를 맛보고 기뻐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다 되나 보다. 할렐루야.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전과 똑같이 하는데 뜻대로 안 되고 실패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전도를 내가 했더니 사람들이 막 전도가 돼요. 근데 그 다음에 하니까 안 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고통이 컸기에 3번 간절히 치유를 위해 기도를 했죠. 주님, 하나님 이 병 좀 낫게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소원대로 고통에서 치유해 주신 게 아니라 뭘 하시냐? 아니야. 바울아, 사랑하는 나의 종아, 나의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 육체의 가시는 바울아, 네가 교만하지 않고 항상 나의 능력을 의존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베푸는 나의 은혜이니 그걸 받아들여라. 그 가시를 네가 안아라. 그 가시를 가지고 살아라. 평생 그 가시를 가지고 감사하고 기뻐해라.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면 다 응답되나요? 하나님 다 치유해 주세요. 치유되나요? 아니요. 치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도 십자가 고난의 잔을 마시고 싶지가 않으셨습니다.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모든 걸 맞추는 순종으로 나아갔던 것이 참된 신앙의 헌신과 충성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이 진리를 우리가 강조해야 돼요. 신앙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멘. 신앙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마음을 고쳐먹으면 하나님 뜻에 맞추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내 뜻을 주장하면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믿어도 소용도 없네. 아니요, 잘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모든 게 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바라는 대로 잘 될 때 기뻐하는 신앙. 야, 이거 됐다, 이것도 됐다, 할렐루야. 이 신앙은 얕은 기복주의 신앙. 눈앞에 될 때만 기뻐하는 신앙은 얕은 기복주의 신앙. 그 신앙으로는 끝까지 충성할 수 없고 항상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기초를 어디에 세우고 신앙의 뿌리를 어디에 내려야 하느냐? 우리는 내가 아무 공로 없이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원한 구원의 은혜 위에 굳건히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의 기초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합니다. 당신은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예, 아멘 하죠. 근데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아멘 했죠. 그러면 지금 진짜로 죽어서 천국 갈 겁니까? 진짜요? 죽여도 돼요? 어허. 여러분, 그러니까 피상적인 질문이 아니라 지금 나 천국 가기 위해서 죽음을 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실적인 질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제가 바울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는 진짜였어요. 바울은 뭐라는 줄 아세요? 나의 가장 큰 소원은 지금 죽는 거야. 천국 가는 거예요. 왜? 천국이 뭔지 알거든. 바울은 천국에 갔다 왔어요. 3층 천, 가장 높은 하늘에서 영광을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땅을 볼 때 아무 미련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좋은 거 좋은 게 아니고, 이 땅에 대단한 거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하늘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뭐냐? 나는 지금 당장 저 예수님 계신 천국 가서 그분과 직접 연합하는 그걸 누리고 싶어. 그게 내 제일 큰 소원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그거를 허락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면 신세한탄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달려가는 거야.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러고 난 달려가는 거야. 나는 사람을 세우고 제자를 세우고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이 와라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고 난 날아갈 거야. 이게 바울의 신앙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 신앙 배워야 돼요. 이제는 그 신앙 가져야 돼요. 우리 모두가 마라나타 하지만 진짜 주님 오시면 큰일 날 사람 많아요. 속으로는 마라나타 10년 후에 그런 사람 많아요. 예? 지금은 안 되죠. 여러분, 언행불일치. 여러분, 언행불일치. 예수님은 말합니다. 머리의 지식으로 나 구원받았다라고 믿어야 한다. 이거를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 인정하세요. 아멘. 그러면 아멘 해야죠. 아멘. 구원받았죠. 아멘. 아이 짜증나게. 이거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뭐라냐? 구원받은 너는 그 이름이, 너의 이름이 저 하늘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단다. 너의 이름은 저 하늘에 지금 적혀 있단다. 그래서 그걸로 기뻐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땅 위에서는 매일 수시로 날씨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지 않습니까? 비가 왔다가 개이고. 지금 밖에 비 오나요? 예? 비 오죠? 좀 있으면 개일 거예요. 그리고 햇빛이 막 비치다가 구름이 끼고, 그러니까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세상은 막 돌아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가 행하는 일이 성공하고 멋진 결과가 보일 때만 기뻐하는 그 신앙은, 그 다음에 내 뜻대로 안 되고 일이 안 풀리고 고난의 터널, 연단의 계절이 찾아올 때 더 이상 기뻐할 수가 없고 맥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 사람 같은데, 열정적인 사람 같은데 그렇게 쉽게 이제 너무 유혹에 빠져버리고, 또 작은 일에 시험에 들어 넘어지고. 여러분, 기초가 모래요 반석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뿌리를 물가에 내리지 않고 척박한 땅에 내렸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날씨가 수시로 변하고 환경과 상황이 계속 달라지는 이 땅의 현실과 결과만을 바라보는 그 눈을 들어서 저 구름 위에 하늘을 바라보며, 아멘. 내 눈에는 구름이 보여서 가려서 안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더 높은 하늘을 뚫고 올라가 바라보면 거기에는 항상 태양이 있고 빛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밤중에도, 이거는 묵상하다 생각이 났는데, 한밤중에도 태양이 있어요. 아멘. 가장 깜깜한 밤에도 태양은 있어요. 태양은 빛나고 있어요. 아멘. 안 보이니까 태양이 없다가 아니라 여기가 밤이라도 달이 떠 있어도 태양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의 헌신이 뜻대로 열매 맺지 못하는 것 같아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오히려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도, 심지어 내가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상황에 처해도 우리의 눈이 항상 저 하늘의 보호자를 향해 고정이 되어 있고, 저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알게 될 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루 형용할 수가 없는 영원한 기쁨의 샘이 열려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이 기뻐하고, 너 바보냐? 왜 실실 웃냐? 그래도 기뻐하고. 여러분, 그렇게 끝없이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거는 진짜 기쁨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상황이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뿌리를 깊이 내리면. 예. 당신은 구원받은 게 맞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예. 감정적으로 그게 느껴지지 않아도, 진짜 제가 말합니다.
구원받은 게 뭔지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진짜 깨닫는다면 이렇게 가만히 앉아 예배 못 드려요. 심각하게 저를 쳐다보시니까 예를 또 들어야겠네요. 만약에 로또가 걸렸어요. 얼마 할까요? 한 5천억. 안 믿잖아요. 안 믿으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5천억? 에이, 가짜인데. 근데 진짜로 가상적으로 5천억의 로또가 내가 걸렸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할까요? 무덤덤 할까요? 나 오늘 5천억 걸렸어. 이거 복권 5천억 걸린 복권이야. 이럴까요? 난리가 나겠죠. 꼭 이렇게 하셔야겠어요? 5천억 걸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난리가 나겠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게 믿어지는 순간, 아멘. 예, 우리는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춤을 추는 거예요. 예수 우리 왕이여, 존귀하신 어린 양, 아멘. 경배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비록 감정적으로 그게 안 느껴져도 어떡하냐, 그 진리를 붙잡고 진리 안에 머무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리를 붙잡는 게 뭐냐? 일단은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남의 얘기하는 것처럼 아니고 아멘, 아멘 붙잡는 거예요. 아멘. 예, 입으로 하기 싫으면 마음으로라도 하세요. 그래서 이걸 내가 붙잡는 게 진리에 화답하는 거예요. 손바닥이 이렇게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말씀에 화답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 따라합니다. 나는 은혜 안에 있습니다. 나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고 내 이름은 하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 수 없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를 위해 사는 새로운 인생입니다. 내 이름은 하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너는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국적은 영원히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게 믿어질 때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기차의 맨 앞에는 기관차가 있습니다. 기차의 맨 앞에 힘센 기관차 딱 한 대가 있는데 그 기관차가 칙칙폭폭 앞으로 움직이면 뒤에 있는 객차들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성경이 말씀하는 이 구원의 진리를, 이게 기관차인데 계속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며 고백하기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내 이름은 천국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안 믿어져도 계속 그렇게 고백하고 의지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당신의 자녀이니 감사합니다. 찬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여러분,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순간 하늘에 정말로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구나, 나는 이 땅에 매여 사는 헛된 인생이 아니구나, 영원한 저 영광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 아들 딸 내가 맞구나, 이게 믿어지고 느껴지고, 그래서 새로운 깊은 기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 이게 굳건해질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낮에도 기뻐하고 밤에도 기뻐하고 갑자기 비가 쏟아져도 기뻐하고. 왜? 구원받았으니까. 아멘. 예, 누가 뭐라 그래도 그래, 그렇게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샘이 열리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단에도 여러분 속지 않게 됩니다. 신천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성경 공부 조심해라, 뭐 이런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신천지는 내게 역사하지 못해. 아멘. 생명이 있는데 어디 그게 와요? 귀신이 복종해야 되는데. 그리고 모든 인생의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누가복음의 본문에 의하면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아멘. 내가 뭐 하노니? 확신, 구원의 확신. 아멘. 내 안에 반석과 같은 뿌리가 있으니 나의 확신은 무엇이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2019년도의 마지막 달의 첫째 날, 대림절이 시작되는 날, 올해의 마지막 성찬을 함께 나눈 이 복된 날, 우리 모두에게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음을 분명히 하는 구원의 확신이 새롭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기쁨에 눈을 뜨게 되고,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끝까지 승리하며 열매를 맺는 복된 우리 교회와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대속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주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하나님, 이 기쁨을 열어 주시옵시고 진리를 알고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